오늘은 제목이 바깥으로 나가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요새 날씨가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깥을 이제 돌아다니고 그럴 때인데 춥다고 겨울 생각해서 집안을 나가지 않으면 봄이 찾아온 것을 느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옛날에 양지 바른 곳에 그런 데 좀 서 있어서 햇볕을 좀 쬐면은 이제 몸에 이렇게 좀 햇빛이 들어와서 기운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봄이 되면 바깥으로 나가서 따뜻한 봄 햇살을 우리의 몸에 이렇게 좀 쐬어줄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은 바깥으로 나가세요라는 말씀으로 전하는데, 우리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이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받들여지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섬김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의 인생에도 좀 그 삶을 좀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 전에 살던 곳은 옛날에 4대 문명이라고 있었어요. 세계에 4대 문명이 있어가지고 이집트,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바벨론 문명, 그리고 또 인도의 인도 문명, 그리고 중국에는 황하 문명. 이게 한 3, 4천 년 전에 세계의 4대 문명의 중심지였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이 바로 바벨론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여러분, 요새 문명의 중심지는 어디예요? 요새는 문명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온 세계에 나가도 대한민국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아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심지어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무슨 이불을 덮는 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 사람이 덮는 이불을 사러 남대문,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니는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 기사도 봤어요. 문명의 중심지가 지금은 대한민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 전에 살았던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은 문명의 중심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한복판에 강남의 번화가 거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로 한복판의 거리가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많이 문명적으로 번창하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뭔가 자산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유대교예요. 성경 해석을 담고 있는 아주 큰 그 방대한 그 책이 있어요. 그거를 미드라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책이 우리 백과사전 같은 책이에요. 유대교의 성경을 잘 해석해서 너희들이 이해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쭉 성경을 해석한 책이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분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것을 기록하고 있대요. 거기에 보면요, 아버지 데라는 당시 우르의 왕 니므롯 밑에서 일하던 고위 관리였거나 우상의 도시였던 우르에서 상당한 규모의 우상 제작소, 우상을 만들어 파던 그 장사를 하던 인물로 미드라시 책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하는 사람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정부로부터 특정한 지명을 받아서 너가 독점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어라고 그러한
장사의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주 그 당시의 왕 니므롯이라는 왕 밑에서 아주 인정받고 존중을 받는 사회 그룹의 핵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상을 만들어 파니까 그게 뭐예요? 파는 걸 장사자 하는 거예요. 옛날로 치면 상인이라고 얘기해요. 상인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보를 듣고 또 그 정보에 따라서 장사거리를 들여다가 팔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과 가까이 있어서 우상을 만드는 특정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장사를 통해서 정보도 막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상류계층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가는 일이 생겼을 때요, 애굽의 왕까지 앞에 가서 아브라함이 애굽 왕과 대면을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애굽이라는 그 강대국, 문명적으로 정말 번창하는 나라의 왕 앞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가서 그 왕을 마주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버지 때부터, 그 이전부터 우상을 만들고 부유한 계층에 살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요약하자면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고향을 떠날 때 죄짓고 범죄하고 빚쟁이가 돼서 도망치듯이 떨어져 가는 그러한 도망자가 아니라 아주 상류층에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향해서 출발했어요? 가나안 땅,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가 지금부터 한 4,000년은 3, 4,00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면요, 우리 빵에 가면 여러분 혹시 크로아상이라는 빵 먹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된 거 있어요. 눈썹 이렇게 된 거. 그게 프랑스 말인데 그게 초승달이라는 의미예요. 크로아상이 생긴 게 초승달 같이 이렇게 생긴 빵이라, 그 초승달이 끝이 여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초승달처럼 쫙 펼쳐진 요 끝자락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바로 이 크로아상이 그 당시 문명의 핵심 지역이었는데, 가나안은 요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이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던 지역이 가나안이에요. 문명의 중심지에서 벗어난 곳이니까 우리가 상상하면 알 수 있죠. 그곳의 삶이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곳이 아니어가지고 질서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나 자기가 살던 곳에서 죄짓고 도망치고 숨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으로 도망가서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질서해요. 여러분, 이 문명의 중심지에서 고급스러운 자리에서 돈도 많은 지위에 살던 사람이 다른 곳도 아니라 이 가나안과 같이 도망자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살고 고향을 떠나서 출발하는 일이 만약에 내 앞에 벌어진다고 하면 그 길을 따라 나가서 살아갈 사람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니, 이 좋은 땅을 내가 왜 떠나? 이 문명이 이렇게 발달한 곳,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왕도 나하고 친해. 그런데 도망자들이 살고 있는 저 변방의 길에 위치해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미친 짓을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우리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맨 2절의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 때 주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따라서 고향을 이미 떠나서 이 아까 쭉 초승달처럼 생긴 지역을 얘기했잖아요. 초승달처럼 생긴 가나안 쪽으로 위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어서 이 아브라함을 보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상황과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떠나. 여러분 이 한 말씀만 듣고 그렇게 도망자들이 살고 질서도 없고 도적대들이 날뛰고 있는 변방의 마을로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길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나가서 그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편하고 돈도 많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되게 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게 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이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질 때는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미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가? 이게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리 불렀다는 성경의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에 스데반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순교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증언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부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세기 우리가 읽은 그 뒷부분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주어서 약속을 주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었을까?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미 주었는데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복을 말씀을 해줘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주저주저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 하란을 떠나 바깥으로 나가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촉구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란은 도대체 뭐길래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아브라함의 가족도 하란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까? 도대체 하란은 어떠한 곳일까?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하란은 이 크로아상이라는 초승달처럼 생긴 갈대아 우르와 애굽을 통과하는 그 큰 길, 교역로의 이 중심부에 위치해 있던 나라예요. 땅이에요. 하란이라는 것이. 바로 이 하란은 그래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하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우리가 하란이라는 곳에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데 머물러 살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살다 보니까 여기도 갈대아 우르만큼 살만하네. 장사가 되네. 돈벌이가 되네.
우리도 이곳에 좀 살면은 저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우리가 하란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 아니 이곳에 살면 우리가 옛날 살던 곳과 비슷한 경제적인 부와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름을 준 거예요. 자, 또 하란은요, 어떤 곳이냐면 또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대아 우르는요, 우리 달 알죠, 달.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달을 섬기는 종교, 그 종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하란은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달을 섬기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그 당시에 신의 중심지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고, 두 번째가 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기에게 맞는 거예요. 야, 우리가 고향 땅에서 섬기던 신이 어라? 이 하란에도 있네? 돈도 벌고. 근데 우리가 섬기던 신도 여기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해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척박한 땅, 도망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는데, 가는 길에 하란에 멈춰 살다 보니까 돈벌이도 되고 살던 대로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머무르자. 그리고 주변도 돌아봤더니 이 하란 주변에는요,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아주 목축지가 아주 좋은 땅들이 쫙 펼쳐져 있대요. 농사 짓고 가축을 키우기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형제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데라였나요? 나홀이군요, 나홀. 이 나홀도요, 결국은 어디에서 살게 됐어요? 거기에 멈춰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책을 해서 나중에 자기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 며느리를 거기에 하란에 살고 있는 자기 동생의 딸과 결혼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요약하면 뭐예요? 고향을 떠나 살다가 척박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마음속에 아이고 내가 저기 가서 고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미련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이 다 그 길을 떠나고 있다가 하란에 도착했더니, 야, 이것도 참 살기 좋구나. 그냥 우리 여기 머물러 살자. 안락하게 살기 좋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떠나서 힘든 곳 들어가서 살 이유가 우리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주는 사람을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이 하란 땅의 부유함, 풍족함, 편안함을 떨쳐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 저희가 월세집에 살고 있잖아요.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오래된 집이라 잘 집을 수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월세를 살고 있고, 여러분 월세 사는 사람이 새 들어 사는 집이 고장났다고 이쁜 곳으로 이렇게 치장하고 고치고 살아가요? 그렇게 고치면 바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네 집도 아닌데 그렇게 돈 들여가지고 남의 집을 손보고 고칠 게 뭐가 있냐. 왜냐하면 그 월세 계약이 끝나면 우리는 그 집을 떠나서 다른 집으로 가서 살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월세 기간 살 동안에만 그냥 세 내고 살다가 기간이 돼서 다른 데 가고 싶으면 옮겨가면 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집이 아닌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내 집이잖아요. 우리 집이면은 그거 물 하나 새는 거, 문틈 하나 새고 모기 하나 들어오는 구멍 있으면요, 어떻게든 가가지고 그냥 그거 그냥 실리콘 싸가지고 메꾸고 바르고 벽지 사다 바르고 막 했을 거예요. 제가 안 하면 또 얼마나 혼났겠어요, 집에서. 그러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생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란을 무슨 집으로 생각했어? 월세집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집은 어디로 생각했어요? 가나안으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준 집이기 때문에 하란은 월세집이야, 전세집이야. 그 여기에 미련을 둘 것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집이어도 내 집이 아니면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란이 아무리 좋고 고향 땅 알대아 우르가 아무리 좋아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준 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나의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하나님이 월세를 대신 내주는 월세집, 전세 대신 내주는 전세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 만큼만 살고 허락해 주시는 만큼만 살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저희도 월세집이라 오래된 집이라 집이 물소리도 나고 모기도 많이 들어오고 냄새도 나고 하면 불편해요. 고치고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면 미련이 남잖아요. 그래서 사는 동안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살다가 그냥 떠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곳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집이 내 집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을 향해 살아가야지 남의 집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조금 버티면 전세 계약 만기가 돼서 내 집으로 돌아갈 날이 생기면 그때 좋은 마음으로 가서 거기에다가 가서 그냥 벽지도 바르고 도배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집이에요. 내 집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내 집이 바로 저기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하란을 떨쳐버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러한 삶의 여정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욕심내고 남을 사기치고 남에게 거짓말해서 내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요, 익숙한 장소에서 머물며 살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을 떨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되면 처음에 긴장을 하게 돼요. 내가 익숙한 것, 이것이 잘 통용되지 않아요. 전에는 내가 아침 먹고 길거리를 쫙 한번 돌아가면 아는 사람들, 뭐 세탁소 사람들 있고 또 미용실 사람도 있고 한번 인사 한번 쫙 하고 집에 들어오면 점심때가 돼. 또 저녁에는 또 오른편으로 돌다 보면 또 아는 사람들 만나고 이게 내 일상이었어. 근데 미용실에 가든 세탁실에 가든 아무도 나를 아는 척을 안 해요. 다른 곳에 가면. 그래서 그게 싫어서 그냥 내가 익숙한 곳에 사람들은 머물러 살기를 원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익숙한 환경을 떨쳐버리고요. 자기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간의 본성적인 삶을 떨쳐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목적에 대한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새 봄이 되니까 우리 이현석 원사님 제주도 언제 가세요? 토요일 날 가세요. 예. 우리 제주도 만약에 가고 어디 봄 되니까 여행들을 많이 가면 여행 갈 때 우리 이제 어디 가고 빵집은 어디 가고 식당은 어디 가고 우리 다
조사하잖아요. 갈 때 뭐 야 KTX를 타고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갈까, 자동차를 타고 갈까,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다 세워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목적지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이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너는 그냥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해줄 테니 가라. 했더니 길을 떠난 거거든요. 이분은 나침판도 없고 지도도 없고 요새 인터넷에 정보도 없어요. 옆에서 보면 야 무모하게 거기 도적대들이 난리치고 치안도 불안한데 거길 왜 가냐 이렇게 얘기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생의 목적이 확실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본성적인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도 떨커버리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었지만 자기 여행에 대한 목적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의 밑바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예요. 약속을 내가 강력히 믿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만 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 때 하나님께서도 같이 동행해 주셔서 자기를 위험을 만날 때 보호해 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구해주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라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저 어지럽고 도적대들 도망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나만 보내겠습니까? 말씀을 해주신 하나님도 나 쫓아다니면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시겠어요? 라는 강력한 믿음이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이 3월 1일로 2026년에 세 번째 달이 시작돼요. 우리 2026년도 새해가 들었으면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는 이제 안 드렸지만 신년 예배도 드리면서 마음에 막 이제 뭐 저기가 이제 아주 그냥 힘이 솟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벌써 2달 지났어요. 마음에 꿈꾸던 것 이룬 것은 둘째치고 출발도 못한 것이 혹시 있으세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이요.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일을 이룰 거라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사랑하는 소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 6월달, 7월달 돼서 1년이 반이 지나갔는데 그때 중간 점검해서 어떻게 남은 세월 지금 2026년 한 해 제대로 살아보자 하면 늦어요. 지금 2달이 지났을 때 내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신앙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한 해를 출발하며 나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데 나는 지금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의 중간 점검의 단계에서 우리 믿음 안에 무엇을 주냐면 밖으로 나가라. 밖으로 나라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머물러 살지 말라는 말씀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세요. 그것이 뭐냐 하면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편하신 분들은요, 이대로 쏘이다. 이대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지도 않고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이대로 좋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이 삶의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살아가는 일에 매진하자 하면서 집안에 머무르지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는 신앙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은요, 이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금 작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은 또 이제 몇 분 안 나오셔서 더 작은 인원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믿음은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내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 교회지, 이게 내 믿음의 전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 공간에 머무르지 말고 공간을 뛰어넘어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 안에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먼저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귀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미드라시라는 그 책을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성경,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도 다 믿는 성경이니까 그것을 해석해주는 미드라시라는 그 백과사전과 같은 그 책에 아브라함 가문에 엮여있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좀 소개시켜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어느 날은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올 일이 있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답니다. 아브라함아, 아버지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우상 가게를 비우고 잠깐 일 좀 보고 올 테니까 가게를 좀 잘 지키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버지가 나가는 순간 집에 있는 도끼를 들어다가 우상 만들어 놓은 장사하려고 만들어 놓은 우상을 한 개만 남겨두고 다 나머지를 다 그 도끼로 다 깨트려 버렸대요. 아버지가 몇 시간이 지나서 가게로 돌아왔어요. 노발대발한 거예요. 어느 놈이 이 우상을 다 깨트렸냐? 어떤 놈이 우상을 깨트렸냐고 그랬대요.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버지, 저기 우상 보이세요? 하나 남은 우상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그 손에 도끼 들려져 있잖아요. 우상이요, 아버지 나가니까 나머지 우상을 저 도끼를 들고 여기 있는 우상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예인왕 야단을 치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무로 만들어진 목각 그 우상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 우상들을 깨트려 버릴 수 있어라고 아주 그냥 노발대발해서 아브라함을 야단을 쳤대요.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팔고 있지만 아무것도 않은 목각 인형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이 다른 우상을 깨뜨렸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우상들은 움직이지도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왜 저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무로 내 손으로 만들어둔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은 제가 추측컨대 우상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가 만든 우상 덩어리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왜 절을 하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상을 부인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잠겨져 있는 이 우상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시죠? 우리는 그 우상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 부셔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1919년 3.1운동,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편안함에 익숙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라고 살아가면 우리는 손을 들어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일본 사람들에게 부르짖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왜 태극기를 들고 떨쳐나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출발이 그들의 사람 속에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바로 바깥으로 나간 신앙의 삶을 살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날에 이 독립 만세 운동이 없었다면요, 지금 세계의 문화의 중심지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문화의 중심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잘하면 세계가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난 민족이에요.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한국을 배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정치적인 혼란에서 극복하여 나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한국말을 가리키고 그 사람들을 한국으로 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맡겨진 사명이 이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의 나라로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깥으로 나가는 신앙의 삶을 하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